세상에는 그 우연이란 말이 있습니다. 또 요행이란 말이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날 때 그렇게들 하는 말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 나타난 그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만남은 어쩌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한 우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섭리로서 예정하신 역사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공생애가 시작하고 얼마쯤 있다가 예수님께서 아직도 제자들을 택하지 못한 그때였습니다. 갈릴리 바다 근처를 지나시다가 고기 잡고 또 배를 어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때 유독 여러 많은 어부들 중에서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대번 저쪽에 가서 그물을 한번 더 던져라 하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아주 실망한 가운데서 이제 그물을 다 씻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쉬려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고기를 잡으라고 던지라고 한 그곳은 이 베드로의 어부의 상식으로서는 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순종하기 어려운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이 목수일이라면 몰라도 예를 들어 집을 짓는 일이라면 예수님이 목수니까 훨씬 잘 알겠지만 고기 잡는 데는 이 베드로가 벌써 아버지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자기 상식은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곳에다가 고기를 잡으라 하는데 만약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 말을 순종하면은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됩니다. 아주 절대적인 손해가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제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고기를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순종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던지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순종 후에 나타나는 큰 축복입니다. 엄청난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이 고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자기 배 다 담고도 고기가 많이 남습니다. 그때 마침 다가오는 배를 한 척 발견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배입니다. 그래서 불러서 그 배에다가 고기를 나눠줍니다. 여기서 이 두 번째 베드로의 성격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다면 이때 잡은 그 고기란 것은 굉장히 아까운 고기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많을수록 더 많아지는데 그것을 아낌없이 친구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넓은 마음입니다. 대단한 관용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아낌없이 나눠줬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베드로의 특징입니다. 아마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훗날에 바울과 사도권을 나눠 가질 이 베드로의 성품을 보시고 이때 택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큰 공회에서 회의를 하다가 면박을 주는 사건이 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조금 잘못한 일이 있었지만은 사소한 일인데도 이 바울이 큰 소리로 면박을 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창피를 줬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베드로의 관계란 것은 대선배와 아주 그 작은 후배의 그런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3,000명씩 회개시킬 때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럼 대단한 큰 선배가 비록 조금 잘못을 저질렀다도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면박 주는 일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기 어려운 모욕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그런 모욕을 받고도 창피를 당하고도 옳다. 바울이 옳다. 그리고는 그 후에 바울 서신 모든 것을 성경으로 추천까지 했습니다. 굉장한 넓은 마음입니다. 아마 이때 야고보와 요한에게 고기를 나눠 가지던 이 베드로의 그 넓은 마음이 훗날 바울과 사도권을 나눠 가지는 것을 아마 주님께서는 아시고 택했지 않은가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날 떠나십시오 하고 울면서 엎드렸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 과거에 잘못한 일 있지 죄가 많았지 한마디도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전혀 탓하지도 않았는데 베드로가 엎드려져서 주여 난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았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축복 많이 받고 은혜 많이 받을수록 그때일수록 나의 묵은 죄가 아직도 남아있는가, 나의 나쁜 성질이 아직도 남아있는가, 아직도 내 남은 여지가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밝히고 주님 발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 그 축복이 축복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 받은 은혜가 완전한 은혜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귀절을 생각할 때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만남 참 극적인 장면입니다. 저도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과 저의 만남이 아마 이 정도는 안 되더라도 극적인 만남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럼 좀 옛날로 돌아갑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그때 유명한 신약학 교수가 이제 강당에서 학생이 하도 많이 오니까 유명하니까 많이 모여서 강의를 하시다가 하는 말이 갑자기 딱 스톱하더니 그때 이제 마가복음 강의를 했는데 갑자기 성경을 이렇게 번쩍 들어요. 들더니 하는 말이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 성경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한 1,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대학원 학생들, 학부 학생들 또 다른 과에서 들어온 학생들까지 꽉 남아 있었는데 아무도 손든 사람이 없었습니다. 졸업반 학생도 있었고 또 목사교시에 합격한 그런 박사과정 학생도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저 구석에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날 이렇게 보니까 아마 독일 사람같이 안지 생겼던 모양이에요. 하는 말이 당신 어디서 왔어?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 하는 말이 한국은 아직도 샤머니즘과 원시 종교에 젖어갖고 그렇게 이걸 무조건 믿는 모양인데 당신이 여기서 신학을 잘 배워보면은 아마 믿을 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여러분들은 이 성경은 이 껍데기 2장만 앞뒷장이 2개 가죽으로 된 거 외에는 믿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조용했습니다. 마치고 나서 그 강의를 마치고 나서 제가 내려와서 제 옆에 있는 옆방에 사는 독일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혹시 독일어를 잘 못 알아들어서 그렇게 된지 모르니까 혹시 네가 한 번 더 소개해달라. 그 선생이 그 교수가 이렇게 물었나. 그래서 난 이렇게 대답했나. 그래 했더니 이 친구가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나를 측은한 듯이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자네 진짜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 믿는가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너는 안 믿냐 하고 내가 대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하는 말이 안 믿는다고. 그럼 자네는 왜 신학에서 목사 되려고 하는가? 직업이 좋지 않는가? 좋은 직업이니까 한다. 근데 저는 그 어릴 때 자랄 때 이게 신학하고 목사하면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들어왔는데 갑자기 직업 얘기를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무슨 직업이 좋길래 하고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이 독일에는 신학부가 여기처럼 교단 신학이 된 게 아니고 국립대학 속에 중심학부로서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부 학생들이 제일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학부에서 공부를 못하면은 의학부나 법대로 이제 내려가는. 그러니까 상당히 자기들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높은데 가슴은 아주 차갑죠. 그리고 이제 또 목사님도 또 국가 공무원이니까 아주 고급 공무원이니까 또 상당한 그 지적 수준이 높고 이렇게 되니까 그 아주 제일 똑똑한 사람이 오지만은 신앙은 별개로 신앙과 신학은 별개로 그렇게 공부할 때였습니다. 그때 60년대, 70년대 초반이니까 그때 한참에도 이 사회주의 신학이란 거, 이게 항상 막수주의적 신학이란 거, 그렇게 하면서 그 교수가 한 번은 강의하면서 칼 막스야말로 사도 바울의 복음가는 대선교사다. 이제 그렇게 이제 공언할 정도로 그런 이제 판도가 날 그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나는 이 신학을 공부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워서 정말 좋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만약 그렇다면 내가 뭘 전해야 되는가? 사람의 생각을 전해야 되겠나 하는 겁니다. 그러다 그 다음 세미나에서 그분과 또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당연히 자꾸 성경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존재를 믿는다고 하는데 당신이 그렇다면 증거를 대봐라 이게.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한다는 증거를 대라. 하나님의 존재가 실존적이라는 걸 증거를 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당신이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과 한번 대면한 적이 있을 거 아닌가? 하나님 얼굴이 어떻게 생겼더나? 흑인이든가 백인이든가 아니면 당신 같은 황인종인가? 그 다음 당신이 하나님 만났다면 악수라도 한번 했을 거 아닌가? 그때는 그 손이 차든가 덥든가. 제가 그 두 질문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무 말 못했어요. 그거 보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아직 모르면서 괜히 고집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고집으로. 그리고 제가 그러면 우왕좌왕하다 끝마치게 됐습니다. 마치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했는데 와서 이제 어느 신학교에서 제가 이제 그 특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들도 많이 오고 신학 교수들 다 와서 이제 제 특강을 듣는다고 이제 앉아 있는데 전 전하는 대로 열심히 해서 발표를 하고 났더니 갑자기 그 발표가 끝나기 전에 어떤 목사님이 손을 들고 질문하면서 그거는 당신은 자유주의가 아니냐 신신학자가 아니냐 하고 공격을 들어왔습니다. 저는 독일에서는 공부할 때는 복음주의자고 보수적이라고 비난받다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거꾸로 자유주의다 신신학이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그 교수님들이 말려서 이제 제가 뭐 책평 당하지 않고 얻어맞지도 않고 그냥 물러갔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떤 나이 많은 목사님이 한 분 오시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참 당신 그 이론이라든가 학문적인 것은 참 훌륭한데 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다. 이론적인 거하고 체험은 다르니까 당신 한번 체험을 해보면 어떻겠는가. 그래요. 그럼 뭐 어떻게 체험합니까? 물었더니 한번 목회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 예정으로 그럼 그분이 소개한 어느 교회를 제가 주소를 들고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제가 그 나병 환자의 만남이었습니다. 제가 가서 첫 주일날 설교를 하고 단위에 이렇게 올라서니까 제일 앞에 앉은 사람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마음이 탁 막혀버린 겁니다. 한 몇 분간을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그분의 얼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코도 없고 입술도 떨어지고 눈알도 빠졌습니다. 그 얼굴에는 구멍만 5개가 이렇게 뚫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밑을 내려보니까 손가락도 다 잘라진 팔목만 이렇게 남았고 요렇게 하고 앉아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아무 소리 못하고 있다가 제가 지금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그때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무슨 본문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당황해서 지났습니다. 마치고 나서 제가 그분들에게 새로 부임한 목사니까 마치고 나갈 때 나랑 같이 악수를 하면서 인사합시다 하고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잘 됐다 다 갔구나 하고 문 턱 여니까 그 문 밖에 바로 줄을 쭉 서 있습니다. 교인들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손을 내미니까 그 제일 앞에 그 앉았던 그 노인이 내가 이거 여기 있었는데 이쪽으로 아이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내놔요. 그 뒷사람이 있다가 앞으로 팔을 이렇게 턱에 내는데 여러분 이 악수를 하려면 손바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손가락이 있어야 이렇게 잡는데 여기 딱 잘라졌는데 이 팔목만 앞에 딱 나와 있는데 이걸 어디를 잡아 여길 잡을지 몰라서 이렇게 보니까 그 잘라진 그 팔목에 노란 고름덩어리들이 이렇게 동실동실 이렇게 묻혀 있어요. 꼭 잡으면 쥐면 꼭 터질 것 같은데 아이고 모르겠다 하고 그냥 이렇게 쥐었습니다. 그 두 번째 사람을 잡게 되는데 할머니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반이 잘라졌어요. 그러니까 손바닥만 한 반 남았는데 제가 그 손을 이렇게 잡으니까 갑자기 그 할머니가 왼손 자기 손을 떡 올려놓더니 보니까 이게 손가락이 떨어진 그 사이에 또 노랗게 고름이 몇 덩어리가 이렇게 동실동실 맺히는 걸 갖다 제 손등을 자꾸 비벼대는 겁니다. 이거 보니까 꼭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할머니 왜 이러냐고 빼려고 그러니까 그때 그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18살 때 이 병이 들어서 만 60년간 지금 제 나이 78입니다. 만 60년간 이 병으로 있다가 한 번도 성한 사람 손 못 잡아봤는데 오늘 목사님 손 잡으라니까 너무 좋아서 제가 그럽니다. 그때 갑자기 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이 손이 우리 예수님 손이 아니겠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더러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고쳐받으신 손, 어쩌면 손가락도 부러졌고 어쩌면 거기서 헌데도 났고 상처난 어쩌서 고름도 생긴 그런 비통한 손이었을 거다. 내가 예수님 손 잡는데 내가 이거 뭘 이렇게 겁을 내는가. 그때 갑자기 독일에서 그 교수가 하던 말, 네가 손 잡아봤냐? 하나님 얼굴 봤냐? 그 말이 갑자기 떠올라서 바로 이것이 해답이구나. 이제야 내가 떳떳하게 우리 주님 손 잡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10여 년간을 공부하면서 찾지 못했던 하나님을 오히려 그분 통해서 만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분하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참 세상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어째서 똑같은 사람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아무 병 없이 살다가 시집 가서 또 손주고시 볼 나이에 어떻게 할머니는 평생 이 고생하면서 소외되고 사는데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지 않냐 그래 물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 나는 이 문둥병 걸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병 걸렸기에 예수 믿고 천국 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적이란 게 뭔지 압니까? 어떤 분은 뭐 위암이 됐다, 무슨 병이 들렸다가 기도하고 나니까 이적 체험했다 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큰 이적. 이적 중에 최고의 이적은 병들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병들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병들지 않고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건강한 사람은요, 받을 축복 다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어떤 할머니가 그 마을에서 밭을 이렇게 갈다가 7번째 손가락이 떨어졌어요. 그 자기도 모르게 툭 떨어진 겁니다. 그거 들고는, 목사님! 하고 불러요. 뭐 난리가 나는데 제가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7번째 손가락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 제가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직 3개가 남았습니다. 이 3개 갖고 제가 또 청소도 하고, 목사님 밥할 때도 제가 쓸만 있습니다. 여러분, 10손가락 중에 7개가 썩어지고, 3손가락만 남았는데 그렇게 감사하다고 기뻐하는데, 여러분 10손가락 가지고 산 거 감사해 봤습니까? 여러분 발가락 10개 다 가지고 갖춘 거 감사해 봤습니까? 여러분 발가락 하나만 떨어져 있어도요, 걷지 못합니다. 균형이 안 잡혀서 그냥 쓰러집니다.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 병이 딱 드니까 온 집안 식구가 난리가 났더래요. 자기를 아예 골방에 가둬놓고는 나오질 못하게 하더랍니다. 6남매였는데 다들 제일 큰 누나가 그 병에 걸리니까 다 어디 가서 죽었으면 하는 눈치더랍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다른 병 걸리면은 다 온 집안 식구가 뭐 기도하고 난리하면서 병원에 입원도 시키고 보살펴주는데 왜 그 병만 걸리면 왜 나 몰라 하는 거예요? 그냥 다 어디 없어졌으면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자기가 새벽에 눈을 떠서 보는데 아버지가 나오더니, 자기 아버지 나오더니 숫돌에서 낫을 갈더랍니다. 갑자기 마음에 생각나기를, 아버지가 오늘 밤 날 죽이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숫돌을 한 몇십 분을 갈더니 그 낫을, 날카로운 낫을 놓고 자기 방 앞에 오더랍니다. 근데 한참 서 있더니 또 나가고, 또 한 번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더니 이제 자기 방에 못 들어오고 있다가 그 다음날 밤중에 또 들어왔더랍니다. 오더니 하는 말이, 사실은 내가 널 죽이고 싶지만은 내가 참마 애비로서 그럴 수 없고 우리 집안을 위해서 네가 나가서 죽어달라고 그러더랍니다. 너 하나만 죽으면 우리 네 동생들 시집 장가 가는데 지장이 없다고. 아마 옛날에는 막 그런 병이 있다면 큰일 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딸이 그 말 들으니까 그래야 되겠다고, 제가 나가서 죽겠습니다. 여기 뒤에 못이 있으니까 그 못에 빠져 죽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그 어머니가, 그래도 어머니가 뒤따라 나오면서 딸이 애미보다 더 먼저 죽으면 어떡하느냐. 그럼 쌀을 2대를 주면서 이걸 들고 가서 산신령한테 가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산신령한테 기도해서 나가면, 들어오면 다시 시집 보내줄게. 제발 죽지는 말라 그러래요. 어머니 한 분만 살라고 그러지 다른 식구들은 다 죽었으면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하도 간곡하게 그러니까 쌀자루를 들고는 이제 산으로 올라가다가 그 목가에 왔습니다. 그 목가에 도착하니까 그때 갑자기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쌀자루를 놓고 신발 벗고는 이제 물속에 뛰어들려고 하는데 그 어머니가 또 이제 뒤따라 왔어요. 와서는 이제 꽉 허리를 껴안으면서 울면서 그럽니다. 애미보다 죽는 딸이 어떻게 있냐. 제발 죽지 말라고. 그렇게 하도 울면서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차마 그러지 못하고 이제 나와서 살겠다고 나왔다가 이제 섬으로 끌려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우리 마을에 와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저는 문둥이라도 됐기에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지 않습니까? 불쌍한 것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고 우리 형제입니다. 예수 안 믿고 지옥 갔을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보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뭔지 압니까? 지금 주어진 현 상태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가난해 있건 역경에 처해 있건 병들어 있건 그 가운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감사기도 진실로 나올 때 그것이 믿음이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충만인 것입니다. 처음에 갔더니 사흘이 지나도 누가 와서 밥을 안 해줘요. 밥 먹으란 말도 없고.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뭐 어떻게
목사는 무조건 오자마자 며칠 굶어야 되는가 보다 하고 이제 한참 기다리고 있었더니, 나흘째 되는 날 웬 사람이 오더니, 복을 보더니 이제 아무것도 안 해 먹었던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왜 밥 안 해 잤습니까? 그래서, 글쎄 내가 뭐 쌀도 없고 아무것도 못 해 먹는다고. 나 책가방만 하나 또 들고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보다 더 가난하네. 그러더니 좀 쌀을 얼마 좀 걷어오더니 이제 한 끼를 해줘요. 그렇게 사는데, 바로 제 사택 옆에는 돼지막이 이렇게 쳐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 되면 뭐라고 하냐니까, 목사님, 이 돼지가 얼어 죽을 테니까 좀 한 2마리만 안고 자시오. 그래. 그럼 돼지를 안고 자면 돼지가 오줌 싸죠, 똥 싸죠, 다 해놓으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야, 굶더라도 제대로 집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냥, 마침 그때 영농자금을 융자해 주길래 하다가 집부터 지어버렸어요. 그 돼지 목재로 따라하고 지어놨더니 건사하게 됐는데, 그게 전부 빗덩어리 된 거라. 그러다 보니까 또 돼지를 이제 축사를 만들고 돼지를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돼지 파동이라는 게 80년 초에 일어나갔구나. 완전히 이게 돼지값이 없어지니까 꼼짝 못하게 그냥 이게 굶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는 대로 먹어야지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때 헌금도 한 주일에 한 500~600원밖에 안 나오니까 그 전기담아 깨지면 그거 하나 사니까 없어져요. 그러니까 성미라고 걷어오면은 딱 걷어보니까 받아놓으니까 가만 보니까 전혀 끼니를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목사가 그걸 알고 나 혼자 밥을 먹을 수 없으니까 도로 갖다 줬습니다. 이거 해 먹으라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제일 가난한 사람은 목사가 돼야 되는구나. 2끼 먹는 사람이 있다면 목사는 한 끼 먹어야 족하고, 만약 한 끼 먹는 사람이 있다면 목사는 굶어 죽어야 되겠다. 어쩌면 내가 굶어 죽으면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여주지 않겠나.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있는 차인데, 한 번은 한 1년쯤 지나는데, 그때 무슨 날이 됐는지, 그때 부활절인가 무슨 해서 성미가 굉장히 많이 거쳤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다들 이제 끼니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 됐다. 내일은 한 번 3끼를 내가 한번 해 먹어야 되겠다. 딱 한 번만 3끼 해 먹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이제 쌀을 풀어갖고 이제 이렇게 한없이 이렇게 대고 있는데, 갑자기 웬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문을 여니까 그 모르는 남자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누구시냐고, 어떻게 왔냐 했더니 그분 하는 말에 여기서 한 30m 떨어진 다른 면에 사는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사실은 목사님 제가 좀 미안한 부탁드리 왔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부탁이냐 하시라고 했더니, 쌀 좀 얻을까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웬 쌀을 몇 대씩 이렇게 주나 했더니, 이건 날 먹으라는 게 아니고, 여기 누구 줄 사람이 있으니까 잠깐 맡아두라는구나 생각해서. 그래서 들어와서, 그래, 이유나 물어보고 뺏겨야 되겠다 싶어서, 왜 그럽니까? 물었더니 하는 말이, 그때 그분이 애가 셋이에요. 딸만 셋인데, 그리고 사모님하고 5씩을 사는데, 그 마을에서 80년 초인데, 한 달에 사례를 2만원씩 이제 받기라고 왔답니다. 와서 이제 1년 됐는데, 그래서 내 속으로 생각하면, 야, 많이 받네. 근데 뭐로 얻으러 왔나 했더니 하는 말이, 근데 거기서 한 석 달째, 교회에서 나오질 못하고, 솔직히 그 사모님이 하루에 일당 2,500원씩 그때 받고 반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허리를 다쳐갖고는 며칠 못 나가니까, 사실은 제가 혼자라면 굶겠는데 조그만 애들이 졸막졸막 셋이 있어서, 그래서 자꾸 배고프다고 그래서 오늘 내가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기도하면서 그냥 무작정 걷다가 제일 먼저 만나는 교회 찾아 들어가서 목사님한테 쌀 꺼도 오겠다고 기도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 응답받고 온 사람을 쌀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응답 잘 받고 왔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그 응답 지켜주려고 아마 쌀을 넣고 오늘 갑자기 이렇게 어디 주일날 많이 모아둔 모여라 그러면서, 당신은 5 식구고 나는 혼자니까 5대1이니까 가만 생각해 당신 편이라고. 그래서 그걸 주면서 보니까, 가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다리를 쫄로 절어요. 그래서 왜 다리를 왜 저느냐 했더니, 그분이 이제 군대에서 있던 사람인데 그 지뢰를 어떻게 하다가 밟아서 다리가 한 짝이 잘라져서 의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좀 가길래, 그때 마침 어떤 분이 제게 자전거를 하나 보내왔었어요. 좋은 자전거인데, 좋은지 안 좋은지 새 자전거가 돼서 비닐도 아직 안 뜯은 건데, 딱 한 번 타보고는 아까워서 천천히 타야 되겠다고 놔둔 건데, 그 30년씩 쩔룩거리고 걸어갈 거 생각하니까 안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내 속으로 그랬죠. 저분이 자전거 탄다 그러면 주고, 안 탄다 그러면 안 주고, 그래야 되겠다. 자전거 탈 줄 모른다면 안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딱 마음먹고서, 자전거 탈 줄 아시냐 했더니 탈 줄 안다 그래요. 그럼 할 수 없다고 가져가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다로 쩔뚝거리면서 자전거 타는 것보다는 다로 쩔뚝거리지 않고 걸어가는 게 더 복이 아니겠는가 생각해서 가져가라고 해서 주면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 또 필요하시면 오십시오. 제가 맡았다가 주겠습니다. 이제 그랬어요. 그분이 한 2번 더 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 몇 달 있다가 또 그때마다 묘하게도 또 먹을 거 쌀이 생기고 분식이 생겨서 딱 그거만 생기면 아, 또 손님 오겠구나 이제 기다렸습니다. 아, 한 번은 웬 스님이 찾아왔어요. 교회 스님이 머리 빡빡하고 장삼을 입고 딱 찾아 들어오니까 그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이제 문을 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여기 스님 같은 목사님이 계신다 그래서 찾아왔다 그래요. 예? 하고 물었더니 아, 스님 같은 목사님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좀 고약합니다. 그거 좀 어떡합니까? 들어오라고. 들어오니까 턱 하는 말이 아, 예수와 석가모니의 관계는 형제지간인데 석가모니가 나이가 많고 형님이니까 목사님하고 나하고 나이 따지지 말고 내가 형님 하겠어. 그러니까 동생 하시오.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하자면 뭐라 그럽니까? 그냥 앉아요. 앉더니 눈이 부리부리하고 사람이 좀 무섭게 생겼습니다. 그때 나는 이제 바짝 말라서 아주 이렇게 앉았는데 압도됐죠. 그래서 뭐 얘기를 하다가 하는 말이 아, 뭐 불경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 조용히 듣고 있었죠. 교회 와서 이 사람이 이제 설법을 하는 거죠. 그 한참 얘기를 듣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내가 전에 언젠가 읽었던 그 산스크리트어 그 고대 인도 경전에 나오는 말을 이 사람이 인용하는 것 같은데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 형님 하나 질문해도 되겠냐고. 뭐냐고. 내가 볼 때는 그 지금 인용하신 그 부분이 그 인도 그 경전에 그 마지막 부분인데 어떻게 왜 첫 번째 부분으로 이렇게 인용하시는지 혹시 잘못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갑자기 그 사람 눈이 동그래지더니 나를 이렇게 보더니 아니 목사님도 스님 하셨어?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좀 읽어봤다고. 그런 저런 얘기가 이제 배가 고픈 모양이에요. 그때 아침 8시쯤 하는 사람인데 그때 오후 한 3시쯤 됐으니까 그 하는 말이 아니 뭐 밥 안 주냐고 그래요. 손님 왔는데 그래서 그치 오늘 혹시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아마 만약 식사가 되면 4시 반 되면 합니다. 이제 그때 한번 하는 식사 시간이니까 그때 형님께서 그때까지 계시면은 제가 식사 드리고 바쁘시다면 그냥 가셔도 제가 안 말리겠습니다. 했더니 하는 말이 갈 줄 알았더니 아 그럼 먹고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 있었죠. 그랬더니 마침 또 그래도 손님 대접하라고 그 할머니가 오셔갖고 밥을 해갖고 갖고 들어왔어요. 정말 소반에다 이렇게 두면하는데 밥 한 그릇에다가 김치 하나 하고 물 한 그릇 하고 숟갈 하나 하고 젓갈이 딱 들어오니까 자기 밥 어디 있냐고 내 밥 어디 있어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숟갈 들고는 그 밥그릇에서 반을 이렇게 그어놓고 위는 형님 잡수고 아래는 제가 먹겠어. 그러니까 숟갈로 잡수겠어 젓갈로 잡수겠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선 벌떡 일어나더니 밥상을 옆에 놓더니 저한테 큰절하면서 아 형님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동생이 갑자기 형님 되는 거 왜 됐냐고 하고 물었더니 그분 할 말이에요. 아 제가 참 형님으로 모시겠다고. 그래서 스님 동생이 갑자기 생겨버렸어요. 나는 또 밥상 보고 은혜 받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 다음은 자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형님 얘기해 주시오. 그래서 그 양반하고 단둘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생겼죠. 근데 나는 좀 불편스럽죠. 이 친구 있으니까 밥을 반 그릇 뺏기니까 갔으면 좋겠는데 밥 먹을 때는 싹 갔으면 좋겠는데 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형님 왜 이렇게 삽니까 그래. 뭐가 그러니까 아, 자기는 중일에도 고기도 먹고 뭐 갈비도 먹고 다 먹는데 왜 이렇게 먹느냐 이게 거꾸로 된 것 같다 이거지. 자기는 고기 먹고 채소 먹는다 그래서 자네 어떻게 불자가 그렇게 그런 걸 살생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하고 물었더니 할 말이 나는 해탈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나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해탈도 괜찮은 해탈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그 가난한 속에서도 정말 제가 한 끼 먹으면 이틀 굶고 또 한 끼 먹으면 사흘 굶고 이렇게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지는 않습니다. 죽을 일이라고 한번 누웠다가 일어나려면 하늘이 새카매져요. 그래서 누웠다 일어나기는 힘들어갖고 앉아서 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앉아서 잤죠. 그러니까 앉아서 일어나는 건 좀 쉬운데 누웠다 일어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이거 영양실조 걸려서 이거 끝나는 것보다 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그 마을에 군수가 나타났죠. 묘원장이 나타난 겁니다. 이거 뭐 온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그 묘원장도 한 번도 안 오는 마을인데 군수가 나타나니까 난리가 났죠.
근데 군수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 도에서 제일 높은 분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한 도에서 여기 주에서 제일 높은 분이 누군지 압니까? 네? 주지사죠. 아니, 주지사보다 더 높은 사람. 그 사모님이에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그랬어요. 80년 초에 전 대통령 그 시절에는 그런 말 합디다. 나도 그때 들었는데, 서울대학보다 육사가 더 낫고, 육사보다는 대통령이 더 낫고, 대통령 위에는 영부인이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우리나라 상대 민주화돼 여권이 발전했답니다. 근데 그 도의사 사모님 분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럴 리가 없다고. 나는 그분의 이름도 모르고, 그 도의사 이름도 모르고, 근데, 찾아올 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군수가 왔으니, 목사님 왔으니까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고. 그때 마침 제가 꿈틀꿈틀 댔습니다. 한 20분가량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마 밖에서 기다린 사람은 얼마나 저 사람이 거창한 사람인지 아마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제가 그 양말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게 빵꾸 나서 그걸 기입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맨발로 나갈 수는 없고 이제 그 빨리 기어서 나가려니까 군수 가서 자꾸 나오라니까 할 수 없이 맨발로 이제 나갔죠. 고무신 신고 이제 검정 고무신을 신고 이렇게 턱 나가니까 그때 만났습니다. 그 천사를 누가 보낸지 압니까? 여기 이승군 목사님 보냈어요. 12년 전에. 난 지금 그래서 지금 이거 12년 만에 처음 만났죠. 사실은. 난 미국에 오신지도 몰랐는데 제가 미국 와서 어떤 분이 들었길래 제가 늘 마음으로 빚진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정말 영양실적에서 그럴 때인데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그 다음에 저를 자기 공간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갔더니 이 고깃국인 같아요. 무슨 국인지 몰라도 그냥 고기 덩어리가 하나 들어있고 국물이 아주 기름기가 확 찬데 그걸 한 숟갈 탁 들었던 순간에 여기가 천국이구나 딱 생각했어요. 그렇게 얼마나 맛있든지 한 사발을 다 먹고 염치 없지만 한 사발 더 먹겠냐고 더 먹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 또 한 사발 줍니다. 그때 어떻게 그렇게 맛있든지 그 두 사발 딱 먹고 나는데 그 다음에 입이 딱 막혀요. 그때서 생각난 거예요. 우리 식구들 생각난 거예요. 이거 나도 별 수 없구나. 배고프니까 그냥 식구 생각 없이 혼자 먹었다고 해서 이거 나 못 먹겠다고. 그랬더니 그걸 그 사모님이 아시고 하는 말이 목사님 내 그럴 줄 알고 떡을 지금 2마리 해놨습니다. 갈 때 가져가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왔지요. 원래 오니까 내가 처음으로 그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외출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다리지 않습니까? 몇 시간을 기다린 거 교회 앞에서 뭐 갖고 올까 싶어서 버스를 대절해 와서 전남 도원의 뒤부인들은 다 대동하고 왔죠. 그래 와서는 그때 오자마자 우리 교회 찾아왔으면 인사하기 전이에요. 통성명 하기 전입니다. 왜 왔느냐, 어떻게 왔느냐 그것도 묻지 않고 우리 가서 예배부터 드립시다. 그러니까 다 이제 교회당으로 들었죠. 그러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은 겁나서 이제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들어라 괜찮다고 다 들어와서 이제 전도 집회를 한 겁니다. 내가 찾아가도 전도해야 될 판인데 제 발로 다 들어왔으니까 모아놓고 그냥 예배를 한 2시간가량 봤습니다. 보고 나서 이제 제 방에 들어왔어요. 방이 요만한 방에 한 3사람 앉으면 꽉 찹니다. 그래서 다는 못 오고 대표만 오시라고 와서 이제 제가 대접할 거고 냉수는 한 잔씩만 드리겠다고 이제 뚝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분이 이제 갔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연락이 왔어요. 초대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공간으로.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는 밥 먹으러 가지는 못하고 말씀 전하러밖에 외출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 될 거 아니냐고 그래요. 그러면 가지요. 했더니 아마 그 공간생이 처음으로 거기서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처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하는 말이 큰 회의실인데 그때 전에 올 때보다 더 많이 왔어요. 한 70명가량이 또 부인들이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자리를 앉으라고 하면서 거기에 전두환 대통령이 와서 앉던 자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말씀 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경을 첫 이제 예배를 드렸죠. 했더니 마치고 나니까 여기저기 사람들 하는 말이 거기 불교 믿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기독교인 몇 명 없었어요. 근데 하는 말이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부처님 말씀만큼 아주 재미있으니까 우리 이런 거 자주 모입시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거기서 나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이제 2주일에 한 번까지 내려갔다가 그럼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떠날 때까지
도의서 공간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 그때 시작된 거죠. 그때 이제 처음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뭐 당장 어떻게 도와줄 수 없었죠. 우리는 우리대로 이제 뭐 조금씩 이렇게 뭐 왔지만은 그러고 있는 판인데 마침 그때 바로 그 지사 사람이 만나기 바로 전이네요. 그때 독일에서 제 지도했던 그 교수님이 편지가 왔어요. 긴 편지가 왔길래 뜯어보니까 하는 말이 자기가 2년 후에는 은퇴를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자기 후임자를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자 중에서 자네가 제일 적기를 같아서 추천했는데 이제 그 허락이 났으니까 이 금년 말까지 오면 되겠다. 그래서 편지가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걸 보니까 야, 이 자리 가면은 하루 밥은 3끼 먹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자꾸 저울질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해달 못하고 한 2달 좀 더 지났으니까 나중에 그때 또 편지가 왔어요. 아, 아무래도 한 1년 일찍 와야 되겠다. 2년까지 그래갖고 일찍 오니까 그때 와서 자기 인수인계도 하고 나한테 뭐 좀 덜어 인계 맡을 거 있으니까 그렇게 왔으면 좋겠다고 빨리 오라는 편지가 2번째 왔습니다. 그때 제가 해답을 안 쓸 수가 없어서 해답을 썼습니다. 교수님 날 그렇게 생각해주고 이해해 주는 건 좋은데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교회에 남아서 시무하는 거하고 그 독일에 가서 교수님의 후임자가 돼서 교수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하니까 그냥 이 자리에 남는 것이 제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라 그렇게 제가 깨닫고 거절하겠습니다 하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다음에 봄 신학기 시작할 때 마침 일본에서 무슨 모임이 있다가 왔다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자기 생각에 얼마나 좋은 자리에 앉았길래 그 자리도 마다하고 이렇게 뿌리치는가 해서 이제 온 거예요. 밤중에 왔으니까 이제 아무도 몰랐죠.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 새벽에 자기 떠나야 되는데 6시에 다시 서울로 가서 비행기 타고 저 독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새벽 예배 4시에 늘 봤습니다. 그러니까 4시에 교수님 오신 김에 한번 우리 노인들한테 설교나 해주고 하면 어떻겠냐고 그래. 그러자고. 그래서 이제 새벽 4시에 딱 나와서 저는 이제 통역하려고 섰고 딱 섰는데 바로 내가 처음 그 몇 년 전에 봤던 그 할아버지가 또 앞에 딱 이렇게 앉아있는 겁니다. 이 교수가 나는 이제 그때는 뭐 다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됐으니까 별로 안 놀랐는데 이 사람 딱 서서 이렇게 보다가는 가만히 한 10분간 가만히 있어요.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보고는 눈만 꺼벅꺼벅하고 그래서 쿡쿡 치면서 왜 이러시냐고 시작하라 했더니 그러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자기도 정신없이 무슨 몇 말 하고는 끝났어요. 근데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제가 돌아설렸는데 갑자기 제 허리를 꽉 끌어안으면서 눈물이 걸성걸성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 제자지만 난 당신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 이상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대학 교수가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날 지도한 교수가 날 존경한다 했으면 그 이상 큰 그거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정말 떠나갔습니다. 소문이 어떻게 났냐니까 이 양반이 가서 소문을 어떻게 퍼뜨렸나마 저 김효석은 매일 하나님 손잡고 목회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한 달쯤 지났는데 한 친구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저 동기생이었습니다. 같이 신학을 공부한 친구인데 공부를 아주 잘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목사가 돼서 목회를 가는데 5,000명 모든 교회인데 한 1년 반이 지났더니 한 300명밖에 교인이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했더니 나중에서 물었더니 설교를 하는데 나는 이 성경을 믿지 않지만 여러분들 알아서 들으시오. 이렇게 설교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아서 안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고민이 생긴 겁니다. 자기는 학문적으로 정말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논문 쓰듯이 설교를 써서 발표를 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고민하다가 내가 이럴 것이 고전호 교수나 하든가 목사 좀 관둬야 되겠다고 한 찰나인데 보니까 자기 동창이 한국에서 매일 하나님 손잡고 목회한다 그러니까 나한테 편지한 거예요. 내가 들으니까 자네 매일 하나님 손잡고 목회한다는데 나도 만약 가서 하나님 손 한 번만 잡을 수 있던가 하나님 얼굴만 한번 볼 수 있다면 내가 절대적으로 성경 말씀 믿는 설교를 좀 할 테니까 나를 자네 부목사로 한번 청빙할 수 있겠는가? 갑자기 부목사가 하나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장을 썼죠. 야, 그 대우는 담임 목사나 부목사 똑같이 해주겠다. 이게 절대 내가 먹는 만큼 너도 먹고 딱 그렇다니까
거기에는 서로 우리 이익 알지 말자. 그러니까 그러려면 오너라. 근데 조금 우리는 우리 사람들 양이 적어서 조금씩밖에 못 먹을 테니까 괜찮겠는가 했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한지 압니까? 자기 몸무게가 110kg가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좀 다이어트도 해야 되는데 그거 잘 됐다고. 적게 먹으면 좋은 거라고. 그러가고 온 겁니다. 보니까 보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가방은 전부 구두만 있고 또 한 가방은 양복만 있어요. 그래서 왜 구두 뭐 이렇게 많이 가져? 하나만 신으면 1년이면 충분한데 하나 갖고 충분한데 하니까 뭐 옷에 맞춰서 구두를 신어야 된다나? 그렇게 이제 들고 간 겁니다. 진짜 하나도 못 신고 다 나눠줬지만 나중에는. 그리고 들어오더니 사람들이 이제 부목 샀다고 환영할 거 아닙니까? 오해 와서 이제 다 몰려있으니까 이렇게 보더니 야,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그래요. 그래서 뭐가 이상하냐니까 말은 못하고 의문을 하다가 병신 같다. 그래서 그랬죠. 우리 독일 격언에 그런 말 있지 않냐. 병신 눈엔 병신만 보이고 천사 눈엔 천사만 보인다. 근데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다시 말 안 해요. 자기도 천사는 되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리고 와서 야 이번 주 첫 부임했으니까 너 설교하라 이게 하는 말이 내가 독일에서도 설교 못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하고 악수를 좀 하게 하든가 하나님 얼굴하고 대면하게 해주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새벽기도 전에 한 2시쯤 일어나갖고 둘이서 이제 성경 공부 시작한 겁니다. 이 친구는 히브리 성경하고 헬라 성경, 라틴어 성경 요거 세 개만 딱 들고 왔어요. 그게 이제 화나니까 들고 와서 탁 꺼내더니 봐. 우선 히브리 성경부터 이봐 이게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은 얘기야. 응? 이 문장 자체 틀려먹었다는 거죠. 이거 따지고 들어가니까 공부가 됩니까? 아직 안 되겠다. 때가 안 된 것 같으니까 휴강하자. 그래서 넣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한 이틀쯤 그냥 지나가니까 뭐 밥이 아무것도 안 들어오니까 다이어트는 건 좋지만 한 끼도 안 먹으니까 죽겠거든요. 이 큰 둥치가 왜 밥 안 주냐 그래서 자네 다이어트 한다고 그래서 한 일주일은 그냥 굶고 다이어트 하려면 한 일주일은 굶고 그 다음부터 조금씩 먹는 거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자네는 살 안 빼도 좋으니까 좀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프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 새벽 한 2시쯤 일어나서 밖에 나가면 큰 빵을 하나씩 줄 테니까 나눠 먹자 그랬더니 좋다 그래요. 새벽 2시만 기다린 거죠. 그래서 새벽에 딱 나가니까 마침 별이 하늘에 촉촉촉촉 빛나요. 제가 그랬죠. 입을 크게 벌려라. 하늘에서 별땅이 내려온다. 그래서 들켜라. 그래서 나하고 그래요. 그럼 너는 맨날 저것만 먹느냐? 그래서 그렇다고. 그럼 배가 부르다. 입을 크게 벌리고 해라니까 자기는 더 배고프다는 거죠. 안 된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한 몇 달 지났는데 그때 무슨 또 어떤 좋은 일이 생겼는지 쌀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한 끼 먹더라도 한번 실컷 먹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매일 조금 먹다가 한 끼 갑자기 먹으면 탈 나니까 안 된다 했더니 탈 나는 건 둘째 치고 한번 배불러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고는 밥을 막 한 양푼을 많이 해갖고는 뭐 거기다 김치 부어갖고는 막 비벼서 먹는 거예요. 전에 처음에는 김치 못 먹겠다고 밥만 먹던 친구가 그냥 먹더니 자, 이게 쫄아진 위에다가 밥이 갑자기 들어가 그거다 김치 섞어 먹으니까 배가 이상해질 거 아닙니까? 되게 급하거든요, 이게. 설사가 생겼죠. 그 변소를 가는데 급하죠. 근데 우리 변소가 어떻게 됐냐면은 구멍을 깊게 파고는 판때기 두고 이렇게 걸쳐놨습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60kg 이내 같으면 앉아도 별 요동이 없는데 그 이상 되면은 이게 흔들흔들해집니다. 우리 마을 사람 60kg 이상은 없으니까 항상 안전했는데 지금 110kg짜리가 떡 들어가니까 이게 흔들흔들했죠. 그전에는 조심하게 반쯤 엉거주춤해서 일 보니까 괜찮다. 이게 너무 급합니다. 축 주저앉았네. 그러니까 이게 판때기가 뚝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깊이가 한 4m 봤죠. 이 친구 키가 뭐, 아무리 커도 딱 걸린 거예요, 이렇게. 다행히 이렇게 걸렸지. 안 그래서 쑥 들어왔을 건데, 딱 걸리니까 여 목까지 꽉 찬 겁니다. 또 그때 마침 또 구데기가 반갑다고 그냥 다 엉긴 거야. 온 머리로 그냥 다 기들었는데.
갑자기 변산에서 소리가 요란하게 나요. 그래서 내가 이따가 저 친구 교회에서는 은혜 못 받더니 변소가 종에 받았나? 왜 저렇게 찬송을 부르나고 안 가고 있었더니 지나가는 아이들이 있다가 목사님 저게 코쿤 목사가 지금 저 똥통에 빠졌다고. 그래서 진짜냐고 갔더니 턱 걸쳤어요. 근데 그 100kg짜리를 제가 어떻게 드러냅니까? 그 힘으로. 좀 기다려라. 사람도 모아서 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한 30분 지난 겁니다. 그 30분 동안 똥통에 확 온몸이 저린 거야. 그래서 끌어내갖고 이제 샘물 퍼서 닦아내니까 겉보다 다 벗고 닦아내는데 이 서양 사람들은 보니까 또 몸에 털이 이렇게 많은데 그게 노란 그 액체들이 딱딱 붙어 나니까 그게 안 떨어져요. 이게 아무리 빨래등으로 하니까 찬물로 그냥. 그러니까 냄새는 그대로 나는 거죠. 그래서 야, 안 되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좋은 수가 있다. 이 냄새를 없앨 좋은 수가 있다는 거죠. 들어가더니 향수를 가져왔어요. 그럼 막 뿌려대는데 여러분 그 냄새에다 향수 뿌리니까 그거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며칠을 가는데 새벽 예배 때 이 친구 나가니까 우리 그 교인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냄새 난다고. 그래서 자 봐라. 이 교회 안에서 병신이 누구냐 말이야. 제일 더러운 냄새는 네가 피우지 않느냐 이거야. 어? 그러다 이 친구가 갑자기 그 다음날 밤이 되는데 이거 성령불이 내 몸에 내린 것보다 그래요. 몸이 뜨겁고 이상하다는 거야 이게. 방도 찬데. 야 그럴 리가 있나. 성령불이 어떻게 갑자기 네 몸에만 내리냐. 나랑 같이 있는데 나랑 괜찮은데. 이 옷을 이렇게 벗겨보면 여기 막 뭐가 두둑두둑하게 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똥똑이라 그런 거야. 이러면 이 사람은 막 자기는 성령불인 줄 알고 있다가 아무래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게 몸이 좀 괴로우니까 갑자기 머리를 대면서 안수기들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마을에서 애들이 아프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프면은 뭐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탕을 하나 입에 넣어주고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열도 내리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다 된다고 이제 그랬더니 이 친구 뭐라 그랬는지 아는데 그동안 그 미신적인 짓 하지 말라고. 응? 병이 났으면 약을 먹여야지 사탕 먹여서 되느냐. 그리고 또 병원에 데려가지 그러면 되겠냐 하고 맨날 비방한 친구인데 자기가 급하니까 뭐 이렇게 들고는 이제 기도해 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이 사람아 병 낫는 거는 자기 믿음을 낳는 거야.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고쳤다 안 했다고. 내 믿음이 너를 구했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믿음 없어 안 된다 그러니까 야 다음에 믿으면 안 되나? 앞으로 믿을 테니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그래서 아주 고생했어요. 그렇게 빠지고 났더니 이 친구가 사람이 달라졌어요 좀. 근데 확실치 않아요. 야 그래 믿어야 되겠네.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되겠다고 하면서도 딱 걸리는 게 있는 게 성령입니다. 성령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케이 예수 그리스도 좋은데 성령은 좀 곤란하다 이거죠. 그래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있느냐고. 그리고 얼마 지났는데 제가 이제 그 월출산에 이제 산책을 이 사람하고 갔습니다. 몇 시간 거기서 걸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날도 이제 같이 가는데 마침 이웃마을에서 청년이 오토바이를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깨가 난 거죠. 내가 저거 타고 먼저 가 있을 때는 네 오너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우리나라 민요에 정도님 버리고 가면은 10년도 못 가서 발표다니까 그냥 나랑 같이 가자 했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안전하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고 갔어요. 부르라고. 제가 2시간쯤 후에 도착했더니 오토바이가 그 다리 내가가 있는데 다리 옆에 넘어져 있고 운전하는 사람은 여기 쓰러져 갖고 저 이마에 뭐 찢어져 갖고 이렇게 벅벅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 보이지 않아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뭐가지 부러져서 죽었나 보다. 그래서 막 광화문에 이름 불러서 찾으니까 다행히 물 속에 떨어졌어요. 그 위에서. 그러니까 마치 물이 있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다치고 옷만 베려갖고 자기도 미안한 듯이 일어나요. 괜찮냐, 괜찮대. 뭐가지 안 부러졌냐, 괜찮대. 다리 안 부러졌냐, 괜찮대. 그럼 됐다. 이러더라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몇 미터 높이에서 뚝 떨어졌으니까 이게 굉장히 타박상 입은 거예요. 그날은 괜찮대. 밤에 자는데 이게 얼마나 아픕니까? 온몸이 그냥 뚝 떨어졌으니까. 야, 내 진짜 믿을 테니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죽겠다고. 그게 뭐 표시 없이 아프거든요, 이게. 얻어맞은 것처럼. 실컷 얻어맞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믿음 없이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마을에 마침 이 타박상에 먹는 좋은 약이 있는데, 그 민속약이 하나 있는데, 그거 먹으려면 먹어라. 근데 좀 냄새가 좀 고약하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압니까? 똥물레. 아시네. 우리 이제 변소를 만들 때, 구덩이를 깊이 파고는, 거기다 항아리를, 이만큰 항아리를 해서 거기다 위에다 3배로 덮습니다. 그래서 그걸 꽁꽁 매서 이제 열리지 않게 이렇게 하고, 그 밑에 돌을 하나 달아갖고 나이롱 줄을 하나 달아갖고 이제 나중에 끌어내야 되니까. 해갖고는 그 변소 깊숙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이제 그 배설물이 다 쌓이면은 덩어리를 안 들어가고 그 노란 액기스만 거기다 쫙 이렇게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득 찰 때쯤 되면 끌어내서는 이제 사이다병에다 담아요. 나눠 담아갖고 그걸 이제 집주마다 이렇게 매달아 놓고 급할 때 쓰는데 그걸 누가 2병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거라 주니까 당장 땄더니 한 병 꾹 마세요. 다 먹더니 이 친구는 또 이게 장이 긴지 한 병 더 먹어야 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2병을 이제 딱 먹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독합니까? 근데 이 사람 쓰러졌어요. 그냥 골아떠 자는 거예요. 몇 시간을 자면서 땀을 뻘뻘 자더니 일어나더니 깨끗하다는 거예요. 안 아프대. 그래서 야, 됐다, 괜찮다. 그 냄새가 고약합니다. 입만 뿌리면 냄새가 나요, 그 친구. 나중에 이 친구 독일 돌아가서 자기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어느 대학생 하나가 오토바이 타가다 넘어졌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무리 주사를 놔도 안 낫더래요. 그래서 나한테 편지오기로 그 약 좀 보내줄 수 있겠냐고. 저희들이 아주 특별약을 수출까지 할 뻔했습니다. 자, 똥통에 빠져도 이 사람이 안 돼요. 똥물까지 먹어서 이 속까지 다 씻어내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똥통에 빠진 것만 해도 그걸로 끝내야지. 똥물까지 그냥 뱃속에 다 채웠다가 끌어내면 그런 일이 되겠어요. 근데 이 친구는 달라진 겁니다. 성령도 인정하게 되고 삶이 확 달라졌어요. 설교를 하는데 아이고 완전 근본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데 야, 이 구절이 이런 구절이 언제 있었지? 아, 이거 처음 보는데 이거 새로워지는 겁니다.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나니까 우리 아이들 이제 우리가 유치원도 하고 싶고 애들 유치원 딴 데 못 가니까 또 우리 점점 중고등학생 불어나니까 따로 교육관 같이 집을 하나 짓고 싶은데 그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딱 그러죠. 집 짓는 일은 그만하자. 그냥 있는 대로 없으면 땅바닥에 하든지 하지 못 짓겠다니까. 이제 전체 공동회를 모였는데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 지난주에 설계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리 고기가 내려왔는데 우리는 하나님 보고 기도할 때 그 만나나 메추리 고기 말고 세멘트하고 벽돌 철근 좀 내려달라 그러면 지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기도하면 되겠다. 그럼 기도해라 했더니 철학이다 합니다. 하나님 철근 내려주시오. 벽돌 내려주시오 하고는 새벽 낮에 하늘 쳐다보면 갑니다. 이제 한 달 지나도 안 오거든요. 그런 날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디 손수건에 뭘 꽁찌꽁찌 묶어서 이제 가져왔는데 뭐냐고 뜯어보니까 돈이 38,000원 들었어요. 아이고 이 큰 돈이 웬일이냐 했더니 사실은 제가 죽을 때 쓸 관값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죽을 때 관에다 묻혀 죽는 걸 아주 참 괜찮은 걸 압니다. 그래서 꼭 그 관값을 일생 동안 모아둬요. 그걸 뒀다가 이제 죽을 때 유언하면서 이걸 내 관 하나 사서 넣어주시오. 이렇게 되거든. 그걸 모아놓은 거예요. 지금 몇 년 더 모아야 되겠지만. 이걸로 우리 지는데 보탰습시다 하고 내놓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죠. 그러면 할머니 죽을 때 그럼 관은 누가 해주고 했더니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죽으면 예수님께서 다 책임져 주는데 이건 내가 무슨 관이 필요하겠나.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가 참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관값이 딱 들어오니까 이제 공사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설계하고 기초공사부터 하자. 제가 이제 건축 감독을 들어간 거죠. 땅을 팔아. 해서 땅을 막 이렇게 파놨습니다. 바로 그런 찰나에 도지사께서 오셨어요. 지사님 또 아주 예고 없이 들여닥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구덩이를 파놓고 뭐 집 짓듯이 해놓은 거예요. 그냥 물어요. 아니, 목사님 뭐 하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기다가 교육관 지으려고 그럽니다. 집을 하는데 애들 유치원도 하고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럼 건축 자재는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직 없지만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나 지금 매 이렇게 보고 있다고. 그분이 안 믿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갔습니다. 갔는데 그 다음날 그 사모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제 뭐 저희 그 지사님 가서 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요. 아니 모르겠네요. 그랬더니 거기 갔다 오더니 잠을 잘 못 자더라는 거예요. 글쎄요. 그럼 뭐 거기 지금 뭐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집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 돈 있습니까? 아니 돈 없고 지금 하늘에서 지금 철근하고 벽돌 내려오라고 지금 기도 중이다 그랬더니 그때서 웃어요. 그러고 이제 며칠 지났는데 세상 이런 일이 있습니까? 갑자기 그 지사님하고 뭐 비서실장하고 군수하고 또 무슨 총무국장인가하고 4사람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만한 상자를 하나 들고 왔더라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앞에 내놓기를 뭡니까? 이렇게 보니까 돈이 가득 들었어요. 10,000원짜리가 10%만 가득. 아, 이거 뭡니까? 하니까, 아, 그 집 짓는데 보태 쓰라고. 제가 그 도로 내밀었습니다. 이거 못 봤습니다. 교회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기도와 땀으로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건축하는 거지, 이런 걸로 못 짓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땀,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구로서 역사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나 세상의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사님 뭐라고 하냐면, 아, 나 믿으면 될 거 아니야. 나 이거 헌금이야. 나 믿고 헌금할 테니까 가지라고. 그 옆에 있던 우리 장로들이, 아, 이거 헌금입니다. 받읍시다. 장로들 급하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게. 공사가. 그 목수를 불렀죠. 물건 샀죠. 짓기 시작하는데, 딱 반이 딱 했는데 돈이 딱 떨어진 겁니다. 이 목수가 오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내일 이거 물건 안 드리면요, 못 짓습니다. 이게. 그래요. 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오늘이라도 뭐가 오겠죠. 기다려봅시다.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 막 그만 끝내시오. 바로 그 저녁 때입니다. 2사람이 미국에서 찾아왔어요. 그 누구냐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제가 바로 그 전에 제가 독일에서 올 때 그 3년 전이었죠. 그 러가트 대학이라고 뉴저지에 있는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 가서 채플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제가 떠난 다음에 3년 동안을 그 학생들이 헌금을 했어요. 하여간 그 학생 대표가 그 헌금을 갖고 온 겁니다. 그 마을까지. 그래 세상에 여러분 어떤 역사이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3년 전부터. 왜 입고 신고 가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그럼 나는 죽어나 뭐 입냐 했더니, 아, 넌 늘 그랬지 않느냐. 없어도 그 옷으로 그 사람들 보이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마지막 떠나는 밤에 나한테 이제 무릎 꿇고 둘이 같이 기도하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물어요. 아무리 내가 은혜 받고 그래도 성령 받아도 걱정되는 게 있다는 거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교인들에게 은혜를 주겠는가. 어? 그 자네처럼 자네는 가만 보니까 하여도 사람들 다 아멘 하는데 자기는 1년 내내 해봤자 아멘 소리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아, 설교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자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일주일을 살면은 주일날 강단에 올라가서 아무 말하고 1시간 가만히 서 있어도 온 교인은 은혜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문자로 그냥 스톱되어 있는 정지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 몸과 팔과 다리로 움직이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행하고 온몸으로 손으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친구는 간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어요. 300명밖에 안 남았던 교회들이 10,000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 1년 반 사이에.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기뻐갖고 역시 그 엘리야의 그 이적은 아직도 있는 모양이라고. 그러더니 이제 자기 300주년 기념 행사하는 중에 한 주간을 이제 부흥회라는 게 독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날 초청해서 비블 목회라고 그래서 이제 성경 사경회 같이 그걸 할 테니까 좀 와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일 끝에 뭐라고 쓴지 압니까? 나는 당신의 영원한 부목사. 아직도 부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갔죠. 그 다음 달에 갔더니 이제 뭐 얘기하고 이제 단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거기 사람이 얼마나 많이 큰 교회니까 갑자기 이 친구가 걷다가 딱 서더니 나 손을 꽉 쥐더니 아, 다른 얘기는 다 해도 좋은데 자기가 똥통에 빠진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뭐, 난 다 잊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읽어주니까 첫날 아예 그 얘기를 다 해버렸죠. 그랬더니 그 앉은 그 교인 중에서 신문사 편집국장을 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 다음에 칼럼에 똥통에서 만난 성령 예수 이라고 칼럼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랐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부정하고 부정하는 사람도 그렇게 변화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에는 저는 이 살면서 할수록 참 그런 특이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런 생활이 이제 지속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 제가 그 스님 친구 또 들어옵니다만, 이 친구가 한 번은 오더니 하는 말이, 형님, 자기가 인도에서 공부하다 티벳으로 넘어올 때 그 티벳에서 어떤 고수를 만나는데 아주 수양된 그런 스님인데 그분이 아주 괜찮습니다. 생불 같습니다. 응? 생불이 뭔지 압니까? 살아있는 부처라고 그래요. 형님하고 대화하면 맞을 테니까 언제 티벳 가면은 한번 그분 만나라고 그래요. 그때는 잊어버렸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중국에 문둥병생이 많다는 그런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 기록을 이렇게 보니까 다른 나라는 공개됐지만 거기서는 전부 폐쇄됐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살지 않겠는가. 근데 그걸 읽고 나니까 갑자기 내가 가까이 여기 살면서 거기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이제 그쪽으로 갈 마음을 생각한 겁니다. 근데 거기 가려면 비행기표도 준비해야죠. 뭐가 준비할 게 많은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조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는 아직 수교하기 전입니다. 한국하고 80년대 초였으니까. 그래서 비자를 받으면 홍콩 가서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 홍콩까지 가게 되면 한 뜻인자로 가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갖고 다니는 이제 노트 몇 권하고 성경책하고 가방에 들고 그냥 서울로 떠나기 위해서 이제 광주역으로 갔습니다. 그 광주역에 도착해서 가만 보니까 주머니에 서울 갈 여비가 없어요. 그 생각도 못하고 그냥 역전 감장에서 그 저녁인데 밤차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내일 모레 떠난다 생각. 내일은 수요일날 가면 서울에 내 후배되는 목사님 교회 가서 자고 가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니까 웬분이 지나가더니 목사님 아니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어디 가십니까? 예, 서울 갑니다 했더니 자기 차표 사드리겠다고 그래요. 그 차표를 끊었더니 그래서 그걸 타고 밤차 타고 이제 새벽에 한 6시에 도착했습니다. 또 서울역 광장에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서 있었더니 웬분이 지나가더니 목사님 여기 뭐라 왔습니까? 그래요. 내가 지금 중국 가려고 왔다 그랬더니 그러면 비행기 예약했습니까? 아직 안 했다고. 그럼 티켓 샀습니까? 아직 안 했다고. 그러니까 날 가만히 봐요. 언제 갈랍니까? 내일 간다고. 그럼 오늘 밤 어디 묵을랍니까? 아무 교회에서 내가 묵을 예정이라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게 이제 저녁 예배 인다고 아침 새벽 예배 인다고 난 공항으로 나갈 판인데 이 사람 그 새벽에 날 찾아왔습니다. 오더니 목사님 내가 왕복표는 못 끊고 돈이 없어서 가는 편도만 끊었습니다. 이거 갖고 다녀오십시오. 그래요. 그래요. 그럼 가지요. 그걸 타고 이제 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 대해서 수석 다 밟고 나니까 그때는 그 수석 그 티켓 받는 그 사람이 이제 여자 아가씨인데 공항세를 내라 그래요. 공항세. 한국은 아직도 있나 몰라요. 나 7년 안 가봐서 모르는데 뭐 내는 게 돼. 공항세라고. 그거 없다고. 그럼 주머니에 아무리 뒤져봤자 그때 동전 2개 200원이 남아있는데 이거만 되겠냐고 했더니 안 된대. 5,000원이래. 5,000원. 없다고 섰더니 외국 여행 그때 여행 많이 안 갈 때입니다. 8년전이니까. 외국 여행 가는 분이 공항세도 없냐고 그래서 어떻든 없다고 했더니 그분이 가만히 있더니 이거 내가 내드릴게. 다음부터는 갖고 다니시오. 그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이 공항 생기고 공항세 안 내고 나가는 사람 처음 봤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탔습니다. 타니까 전 버스처럼 생각한 거예요. 타면 빈자리가 앉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근데 제일 앞좌석 보니까 넓은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뒤에는 막 와글와글하고. 그래서 이제 무슨 앞에 가서 앉았죠. 그랬더니 그 스튜어디스가 옷도 벗어주고, 가방도 위에다 올려주고, 아주 친절해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자리에 이렇게 턱 앉아 있었더니, 아무도 안 타요? 그거 이상하다. 왜 여기 빈자리 있는데 자꾸 뒤로 가나? 하고 있는데, 웬 사람이 타는데 제 옆에 탔어요. 저 친사분이 탔어요. 날 보더니 아마 옆자리가 비어 있어야 되는데 아마 내가 있었던 모양 좀 불편하지만은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 자리 그거니까 둘이가 이제 앉았습니다. 그 칸에 둘만 탔죠. 그 보니까 이제 물었어요. 선생님 혹시 예수 믿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날 이렇게 보더니 이 바쁜 돈 벌기도 바쁜데 예수는 뭐요? 그런 거는 자기 서류를 꺼내더니 막 체크하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냐고. 내 민망해서 가만히 있었죠. 비행기가 떠서 이제 한 30분 지났습니다. 제가 선생님 제가 딱 하나만 더 물어보고 관두겠습니다. 뭐요? 이 비행기가 갑자기 폭발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살 방법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불안했던 모양이에요. 수차대에서 불러요. 아가씨 좀 오라고. 이 비행기 안전한가? 하고 물으니까 그 아가씨 대답이 아주 명쾌한 대답을 했어요.
예, 기술적으로는 다 테크닉적으로는 안전한데 그 다음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리 보다가 딱 끊고 가만히 있어. 나는 눈 감고 멀어 저 하고 이제 갔지요. 한 얼마 지나니까 그때서 이분이 이제 날 더니 선생님 약간 죄송했습니다. 자기 미안했습니다. 하나 뭐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물으시라고 뭐냐고 했더니 그럼 선생님은 이 비행기가 폭발해서 살 그런 뭐가 있습니까? 그래요. 물론이죠. 나는 이게 폭발해서 살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혹시 선생님 모르고 계시나 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럼 혹시 저한테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가르쳐 주지만 그 서류 좀 치우라고. 그 서류는 다 집어넣으라고 그랬더니 다 집어넣어요. 그 제가 이제 가방에서 성경을 더 꺼냈더니 그게 뭡니까? 그래서 이거 성경이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뭐 이거 무슨 특수 낙하산인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다 있다고. 사는 방법이 그 낙하산이야 그게야 사람이 잘못 만들 수도 있는데 이건 틀림없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럼 관두라고 했더니 괜찮다고 말씀드려 하라는 거예요. 그래 앉아서 거기서 한 4시간을 가요. 성경 공부 시작한 거예요. 그 자기 어디 싫다고 나갈 수도 없지요. 그 앉아서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하면서 이건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로는 거기서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삼위일체로 갖다 탁 놓고 이제 한참 이제 14가니까 처음에는 이래 하더니 그래도 재밌는지 사람이 듣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홍콩에 딱 도착했어요. 딱 도착하자마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선생님 됐습니다 그래요. 뭐가 됐어요? 폭발 안 했어요. 이제 도착했으면 그만두자는 거예요. 성경 공부. 그럼 뭐 할 수 없지. 그만둡시다 하고. 내리는데 그때 이제 뭐 하시는 분이냐 그랬더니 목사라고 했더니 그러냐 목사님이냐고 그러시냐고. 뭐 어디 가려고 그러냐 그래요. 중국 가려고 그런다니까. 그 중국 가기 힘든데 비자 받아도 한 주일은 걸릴 건데 어느 호텔에 머무실랍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직 예약 안 했다고 했더니 뭐 제가 예약해 드릴까요? 어느 호텔 원합니까? 그래요. 그것도 아직 모르겠다고. 그럼 누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없습니다. 그럼 뭐 어디 묵을랍니까? 뭐 아는 사람 없어도 아마 내리면은 누군가가 날 아마 맞이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러 갑니다. 그랬어요. 그래요? 이제 계속 줄줄 따라갔죠. 앞에 큰 차가 하나 이제 대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온다고. 근데 운전수 나와서 뭐 회장님 그러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날 보니까 누구 나왔습니까? 그래. 그래서 아직 안 나왔네요. 하고 있었더니 이제 탈라고 그러다 갑자기 목사님 이리 타시오.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서 묵으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요. 아마 속으로는 당신이 아마 그 사람이 뭐다 하고 이제 탔죠. 가는데 이제 큰 집에 들어갔는데 한 부부가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일하는 사람이 같이 있어서 그때 전시대 도착이냐. 전시자를 꺼내놨는데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오더니 뭐는 어떻게 팔라고 그러고 뭐 난리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바쁜데 딱 하나만 물어봅시다. 뭐냐고. 그동안 돈을 얼마나 벌었길래 그렇게 바쁩니까? 그랬더니 그거 좀 한 1억 불까지 벌려고 했더니 그게 안 되고 뭐 어쩌고 그래요. 그러면 일생 돈 버는 그 소망이 1억 불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1억 불이면 성공이죠. 그 당시 80년 초니까 그게 큰 돈인 것 같아요. 나도 큰 돈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은. 제가 그랬죠. 제가 한 100억 불 벌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혹시 뭐 알고 싶으니까 했더니 그래요? 목사님 거짓말 하겠나 그래요. 거짓말 안 한다고 했더니 갑자기 이제 비서한테 전화 걸더니 모든 약속 취소하라는 거예요. 딱 끊고 그럼 들읍시다. 서재로 간 거예요. 가서 또 성인태 꺼내니까 또 그겁니까? 그래요. 그거라고. 그때 제가 그분한테 직설적 물었습니다. 자, 자꾸 그겁니까? 그러는데 내가 하나 물어보자고.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80년대 지금 현재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이 가진 사람 누군지 아냐? 여러분, 그때 80년대뿐 아닙니다. 90년 지금도 그래요. 지금 현재 세계에서 월스트리트든 어떤 동경이든 어떤 싱가포르든 어디든 간에 돈 제일 많이 가진 사람 누군지 알아요? 예? 유대인입니다. 세계 금융시장에 80%를 쥐고 있습니다.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유대인 인구가 600만도 안 되는데, 세계 사람 다 합해봤자 1000만도 넘을까 말까 하는데, 55억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80% 돈을 쥐고 있다면, 뭔가 비결이 있지 않겠어요? 돈 잘 버는 비결이. 그 뭔지 압니까?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 히브리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 히브리 성경 안에는요,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비결과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번성하고 번영하는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성공하는 비결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구약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비결. 신약은 뭔지 압니까?
신약은 구약에서 벌은 돈을, 물질을 얼마나 선하게 쓰느냐. 쓰는 방법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게 신구약의 차이예요. 그 사람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이 홍콩수도 아주 금융권을 쥐고 있거든요. 파리 금융시장, 뭐, 런던 금융시장 다 그렇거든요. 아, 그 말 맞네요. 그래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이 안에 당신이 100억 불 아니고 1000억 불 이상 모을 수 있는 비결이 이거라고.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라고. 그랬더니, 이거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을 그 안에서 비자 나올 때까지 이제 성령부 시작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공짜가 없더라고요. 그 집에 공짜로 밥 먹이니까 이제 복음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갖다 놓고 이제 히브리 말로 이제 하면서 히브리 말 하니까 재밌거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 회사에서 그 일주일 사이에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사람이 무슨 거래를 하는데 자기는 자신 있게 물건을 이렇게 사다 파는 건데 무슨 뭐 선물 거래인가 뭐 그런 걸 뭐 이상한 용어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그걸 했는데 그게 값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50%가 내려가는데 이걸 50%더 건지려면 팔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밑에서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래, 목사님, 사실은 내가 이 사업상의 문제는 절대로 내 아내하고도 얘기 안 하는데 내가 다 판단하는데 이건 조금 곤란합니다. 목사님한테 자문 좀 얻을까 하는데 되겠습니까? 그래요. 뭐든지 얘기하라고. 뭡니까? 했더니 지금 이게 사건이 이렇게 돼서 지금 50%가 내려갔는데 이걸 제가 팔아치워야 될지 그러면 50%가 건지고 50% 손해보는데 어떻게 지금 고민입니다. 그래요. 저는 단순하게 얘기했죠. 여러분 보시오. 사업이란 것은 믿지만 안 되잖소. 남아야지. 믿지 팔면 되겠냐고. 팔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말 맞다고 이제 또 이 사람 다시 안 팔았네. 오후 되니까 30% 뚝 떨어져 버렸어요. 20%가 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또 팔자는 거예요. 또 남한테 한 번 더 물어. 그래서 미쳐서는 안 된다고. 장사는 미치는 거 아니라고. 남아야 된다고. 남을 때 팔아야지 왜 미칠 때 파냐고. 나는 그냥 원칙대로 생각한 거죠. 그 다음날 되니까 이게 10%까지 내려간 거예요. 90% 날아간 거예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목사님 말씀 믿겠습니다. 놔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됐는데 이게 50% 뛰는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이 이상하거든요. 지금 팔까요? 그러면 50% 건지는데 그래서 믿지면 안 된다고 그랬나고 말이야. 그랬더니 그 다음 100% 뛴 거예요. 야, 됐다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지금 팔까요? 하니까 뭐가 되냐? 본전이라 그래. 본전가 안 돼. 좀 남아야지. 기다려봐라. 이게 또 되는 거예요. 한 30%가 뛰었어요. 지금 팔까요? 그래. 그래도 장사는, 배는 남아야지. 근데, 그 며칠 있으니까 또 200% 배로 남겼어요. 그때 이 사람 욕심 생긴 거예요. 이거 안 팔랍니다. 이제 자기는 또 오를 것 같거든. 그때 제가 제단 거였죠. 욕심 내면 안 돼. 그 정도 했거든요. 팔았어요. 딱 파니까, 그 다음날 이렇게 뚝 떨어지네. 세상에. 이 사람이, 야, 목사님,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거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끝나고 난 갈 때 된다니까 비행기표 내가 지금 예약해 놨으니까 내가 조회 가니까 좀 조금만 더 기다리는 거야. 안 된다고. 나 지금 바쁘다고. 빨리 갔다 와야 되겠다고 했더니 가는데 제 가방에다가 돈을 가득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지. 나 돈이 필요 없다고. 보라고. 내가 가만히 있어. 호텔보다 더 좋은 방에 자고 지금 가지 않냐고. 그 비행기도 또 당신이 사줘서 지금 가고 있는데 돈 필요 없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갈 때 전대도 갖지 말고 두보로도 갖지 말고 그냥 가라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니까 지금까지 다 됐으니까 필요 없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하나님은 돈 없어서 사는지 몰라도 내 하나님은 또 돈 없어야 안 되니까 쓰든 안 쓰든 가져가 보라는 거야. 그래서 안 된다고 뿌리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거기 다 돈이 다 넣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나 하고 이제 상해로 그때 도착한 겁니다. 상해 도착했을 때 제가 찾아간 것이 상해 대학에 독일에서 같이 공부했던 중국 교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중국에 문둥병자들 도우러 갔다. 내 목사니까. 너도 알다시피 내가 신앙에서 목사니까 그 위치를 알려달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갑자기 이 중국에는 문둥병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등서평 동지가 이렇게 교실을 내렸는데 우리 사회주의 복지국가에서는 그런 병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위에서 그렇다면 그런 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했더니 한참 생각했더니 북경에 자기 친구가 그 당 보건국에 있는데 그 친구는 혹시 알 거라고 편지를 하나 써줘요.
그래서 그놈을 들고 거기 갔습니다. 가서 그 사람 만났죠. 만나서 사실은 내가 목사인데 당신 친구하고 친하다. 아주 10년 전에 같이 공부한 친구고 이래서 당신한테 이거 좀 부탁하러 왔다 했더니 갑자기 어떻게 알고 왔냐고 그래요. 여기 문둥병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틀림없이 있구나. 그래서 자기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어떡하지? 그러나 오늘 저녁에 나랑 같이 식사하자고. 난 식사하면서 얘기 들으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 친구가 그 당 학교의 그 동창 하나가 다른 성에 그 책임자로 있는데 이 친구가 왔는데 그 성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했다 그러지 말고 그 친구한테 잘 얘기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 해서 그럼 오늘 저녁에 같이 식사할 때 데리고 나오라고. 그 둘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랑 이제 만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죠. 난 목사다. 그리스도인만이 그 병자를 도울 수 있다. 그 외에는 아무도 못 도운다. 그랬더니 이 사람 싱긋이 웃으면서 확실히 그렇게 실력자들은 자신감이 있어요. 있다고. 있지만은 못한다고. 내가 소개할 수 없다고. 아주 딱 잘라요. 그래서 내가 좀 실망하는 빛을 지으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하는 말이 그 기독교는 술을 안 먹는다죠.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 하니까 그래요. 하고 쓰이고 웃더니 아주 독한 빼주를 시켜요. 큰 병을 갖다가. 그러니까 큰 잔에다가 이걸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 잔에다가 나한테 겁 준다고 따르더니 불을 확 지르니까 불이 활짝 이렇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놓더니 나하고 이거 마시게 해서 이기면은 내가 그 안내할게요. 그래요. 그 묘한 타협안이 나온 겁니다. 이건 내가 먹지도 못하고 서로 먹는다 해도 그 사람은 이길 자신 있겠냐고. 옛날 그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면 날 지옥 보내라고까지 기도했는데 내가 이걸 마셔야 이들을 도울 수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멘하고 이제 먹자고. 그래서 이제 중국말로 간빠이 하게 되면 시작해서 끝까지 다 마셔야 됩니다. 한번 쉬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마시는 거예요. 입에 탁 대서 쭉 들어가는데 냉수예요. 이게 독주가 아니고. 그리고 나는 시원하게 잘 마셨죠. 탁 놓으니까 이 친구가 딱 보더니 주량이 세다 그래요. 그럼 두 잔째 또 먹었죠. 또 쭉 마시니까 또 주량이 세다는 거예요. 그 세 잔째, 그 큰 잔 세 잔부터 이 사람 중간에 깨 끊어지는 거예요. 그 나는 세 잔까지 다 마시고 나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되는 게 친구가 술 깨서 와서 하는 말이 나한테 큰절하면서 큰 형님 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사나이로서 약속한 거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따라서 그 성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아니가 거기 보여주는데 저기 들어가려면 마스크하고 모자 쓰고 장갑 끼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난 그냥 들어갈 테니 괜찮다고. 자기는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딱 보는데 이쪽은 가지 말라고 그래요. 보니까 이게 뭘 이렇게 막아놨어요. 사람 아무도 없길래 사람 심리하게 가지 말라는 데 더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문 살짝 쓱 들어갔죠. 깜짝 놀란 겁니다. 세상에. 난 전부 다 돼지인 줄 알았어요. 이 팔다리 없는 사람들이 그냥 뒹굴면서 죽통이 이렇게 길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얼굴을 대고 핥아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다리가 없으면 걷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 정도 가려면 배로 걷습니다. 배로. 뱀이 기어가듯이 사람이 배로 걷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보니까 눈알도 다 빠진 사람들이니까 그냥 조금 그 코 떨어진 데서 냄새 맡으면서 먹는 걸 찾는 거예요. 하도 기가 막혀서 한 사람 끌어내서 이제 안 추려고 보니까 뒤에서 이제 경비원이 와서 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이 돼서 문을 열고 나오는데 보니까 그래도 나았다는 사람, 괜찮은 사람 보니까 팔이 하나씩 떨어진 사람, 눈알 하나씩 빠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 아리랑 소리가 나요. 노래 부르는데 웬 여자 소리가. 그래서 가보니까 할머니가 흥얼흥얼 대고 있어요. 눈은 하나 빠지고 팔은 하나 없고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당신 한국 사람이냐 했더니 아니요 조선 사람이라 그래요. 응? 자기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가 북한도 왔을 때 이때 14살에 그 병이 들었답니다. 만주에 와서. 그래갖고는 여기 와서 40년을 거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됐는데 그래서 부모님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하는 말이 갑자기 애가 돼버리고요. 우리 엄마 좀 찾아달라고. 우리 엄마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40년 지나도 그 마음은 아직도 14살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 위로할 말이 없어서 그 할머니의 손을 이렇게 꽉 쥐었습니다. 반이 잘라진 그 손등에 손을 딱 대는데 갑자기 제 손등이 뜨끈뜨끈하게 막 불덩어리 떨어지지 뭐가 떨어져요. 그래서 보니까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데 그게 그렇게 뜨거울 수 없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울었지요. 우니까 그분이 물어요. 선생님 뭐 하시는 분이냐고 해서 나는 예수 말씀 전하는 사람이라 했더니 예수가 누굽니까?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병들지 않고 죽지 않게 하시는 분입니다. 가만히 있더니 선생님, 나 같은 병신도 그런 분 알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 같으면 교회 가보시오. 성령 일루시 하지만 아무 그럴 게 없습니다. 한참 생각하다 제가 그랬죠. 할머니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 들으시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분이 그래요. 선생님 또 오시죠. 또 오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요. 그렇지만 예, 언제 또 기회가 되면 오겠습니다 하고 떠난 겁니다. 그리고 6개월 지났습니다. 그때 나올 때 너무 기가 막혀갖고 그 사람들 저 사람 어떻게 도울까 하다가 그 수용 소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준 겁니다. 이걸 갖고 저 사람들 옷이랑 뭐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돈이 이렇게 필요했구나 하는 겁니다. 그때 수용선생님이 그 돈을 받더니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 모르지만 우리 뭐 대통령 동지보다 더 훌륭합니다. 그러나서 갑자기 입을 막아요. 누가 들었나 싶어서. 가서 사람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고 이제 돌아왔는데 6개월 후가 됐어요. 제가 아무래도 한번 더 가봐야 되겠다 해서 그곳을 가니까 제가 오기 닷새 전에 그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기가 막혀서 돌아서 나오는데 갑자기 그 중국 그 병자들이 막 나한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떠니 예수 그래요. 그 소리가. 그래서 왜 이러냐고 봤더니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또 지난 6개월 전에 떠난 후로 이 할머니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환자들 보고 나는 문둥이가 아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알기 때문에 문둥이 아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그러다는데 나는 죽는 게 아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고향으로 간다. 나는 이제 문둥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이다. 전도는 결코 연기해서는 안 된다. 야, 내가 다음에 와서 하지. 벌써 그분은 세상을 떠난 겁니다.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까운 사람 전도하는 거 미루면 안 됩니다.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미루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벌써 늦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시간이 다 가서 지금 다른 얘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마을에서 있을 때 한 번은 한 80 넘은 노인이 찾아왔었습니다. 그 노인이 하는 말이 저도 여기서 살게 좀 해주시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여기는 병자들만 살지 안 됩니다 하고 제가 말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나도 병신 중에 병신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40년 전에 자기가 아들 8과 딸 2, 10남매를 뒀는데 그중에 넷째 아들이 11살 때 그 넷째 아들이 갑자기 손이 꼬꾸라지고 눈이 삐뚤어지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문둥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참 어떡하나 그런 생각하고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하냐 하니까 그걸 격리시켜야 되니까 집에서 키우면 안 되고 섬으로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오래되니까 교통도 불편할 뿐더러 또 버스 타도 그런 병 있으면 안 태워줍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이제 며칠을 가게 됩니다. 가다가 이제 저녁이 돼서 산 밑에서 이제 집에 누가 태워주다니까 밖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쪼그려들고 피곤해갖고 11살 먹은 애니까 이렇게 하고 자는 거 보니까 아이고 얘는 이제 앞으로 죽을 고생밖에 더 하겠나. 그럴 바야 내가 여기 죽여서 땅에 파묻어 주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옆에는 돌을 들어서 애를 때렸답니다. 근데 마침 돌이 빗나갔어요. 그래서 두 번째 돌을 들고는 가까이 가서 치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차마 아버지를 죽일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부두가까지 왔습니다. 보니까 부두에 환자들 실어나가는 배를 보니까 눈알 빠진 사람, 코 떨어진 사람, 팔다리 다 떨어진 사람들이 그렇게 시커갑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도 앞으로 저렇게 되겠구나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더래요. 그래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는 저 구석에 갔어요. 가서 하는 말이 얘야 네 팔자도 참 나쁘다. 그리고 나도 애비로서 책임이 있으니까 너 혼자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고 내가 너하고 같이 죽겠다. 우리 둘이 같이 죽자 그래. 그래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는 이제 물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뛰어들어가니까 이때 그 아들이 뭐라 그러냐 합니까? 아버지 죽일 놈은 나지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죽일 병신은 나니까 나만 물속에 콱 박아버리고 그냥 가세요. 자기 죽는 것도 모르고 아버지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울면서 아버지는 살아야지요. 병신이 아니죠. 죽일 사람은 나요. 죽일 놈은 나요. 집에 가면 어머니도 있고 형님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아버지는 사세요. 나 혼자만 죽여줘요 하면서 울면서 아버지를 살리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차마 그 죽지를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섬으로 보내고 나서 참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어요. 7 아들
두 딸 다 시집장가 보내고 재산 많던 것도 다 나눠주고 했는데 부인이 세상을 떴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산다가 아들네 집에 왔다 갔다 하다가 야 이거 내가 너무 오래 살아도 이거 욕되는구나 해서 고향에 와서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내려오다가 갑자기 40년 전에 버렸던 그 아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아들들은 다 재산도 주고 다 했는데 그 아들은 버리기만 하고 내가 한 번도 돌보지 못했는데 내가 죽기 전에 그 아들 만나서 내가 미안하다 말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와서 아들을 만난 겁니다. 그럼 자기는 아들 만날 때 아들이 자기를 원망하고 인상을 험악하게 그렇게 대하리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아들이 자기를 대접하면서 절을 하고 손주 소개하고 난리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얘야 네가 날 원망할 줄 알았더니 어떻게 날 이렇게 대접하냐. 그때 그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버지가 날 버리고 떠날 때는 며칠 몇 날을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원망스럽더니 예수 믿고 나니까 왜 그렇게 아버지 엄마가 고마운지 날 낳으시고 날 천국 가게 해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이때까지 40년을 아버지 한 번 만나게 해달라고 부모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요. 아버님이 저한테 온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울더랍니다. 이때 이 노인이 저보고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가짜 아들 7을 위해 살았습니다. 진짜 아들은 제가 2번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이런 병신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살려야 될 진짜 아들은 자기가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물에 빠져 죽이려고 했고 없어도 될 가짜 아들을 위해서만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없어도 될 가짜를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버려도 될 욕심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인생에 아무 소용이 없는 욕심만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정말 소중하고 지켜야 될 믿음 다 팔아먹고 주님 사랑 다 팔아먹는 진짜는 버리고 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참을 찾고 진실을 찾고 진짜를 위해서 살아나갈 때 지금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 여러분에게 충만히 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연 저희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없어도 되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욕심만을 위해 살아왔는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소중한 신앙과 주님의 사랑은 저버리면서 가짜만을 위해서 살아가는가를 이 시간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정말 참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앙모하면서 살아나갈 때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테이프는 지난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그레이스교회에서 있었던 김효성 목사님의 특별 전도 집회를 녹음 편집한 것입니다. 안으로 교육하고 밖으로 선교하는 그레이스교회는 900 노스 미로키 글랜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전화번호 847-296-1212번입니다. 847-296-1212번입니다.